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방금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맨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이런 홍수의 원인은, 이 홍수의 이유는 하고 맨 마지막에 온난화 때문이다. 저는 계속 바로 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저는 이제 들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기대했나 봐요. 이 홍수의 원인은, 이 홍수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온난화도 이제 바로 나 때문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온난화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진화 생물학자 중에 거의 탑이라고 꼽힐 수 있는 최재천 박사의 강연을 수유리 한신대학원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최재천 박사께서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혹시 속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강의 후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물로 속 불편한 여러분의 대장을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어내면 속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래 살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 같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대장 안에는 35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조금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의 대장 안에는 35조 개의 미생물이 산다 그래요. 그 가운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우리가 흔히 배탈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심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생긴다고도 하고 혹은 직접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뇌 건강에도 이 대장의 건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35조 개의 미생물, 그 가운데서도 유익균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다시 말해 신세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서로 신세를 지면서 서로 때문에 살아가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연합 예배를 드리는 좌우 앞뒤에 계신 교우들과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신세지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환경주일 맞아서요, 녹색사랑교회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매우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왕왕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설교가 늘 어렵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리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경험한 게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그리고 조금 알고 조금 깨닫고 조금 경험한 것을 글쎄 실천한 게 얼마나 된다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어렵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부탁하신 저희 교회 장로님께 이러한 목사답지 않은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요. 장로님, 연합예배 덕분에 설교 한 주 쉴 줄 알았는데 연합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미리 정보를 알았으니까 그 주에는 좀 발 뻗고 푹 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어렵게 됐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설교를 맡게 되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딱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부담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뿐입니다. 제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제 한계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가게 되는 곳은 하나님 앞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20분 약조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20분 넘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력을 가진 분들은 노아 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한 분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식견과 그리고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대로 또 저도 존중을 하고 오늘은 저의 묵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의 깨달음이, 서로의 식견이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합력해서 오늘 예배가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어떤 단어가 많이 떠오르나요? 방주, 네. 그리고 방금 찬양했던 홍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설교 제목에도 있는데 무지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창조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요, 이 노아 방주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기 터키의 아라랏산이라는 근처를 지금도 탐사하면서 방주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방주의 실물을 찾는 일은 그분들께서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울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문 읽어주셨는데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노아 이야기의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부분입니다. 이 17절까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11장 넘어가서는 바벨탑 이야기로 창세기는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노아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면 부득이하게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이 노아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알려면 당연히 시작의 이야기도 알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전부 읽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요 부분을 제가 좀 짚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정도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성경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노아 시대의 시작 이야기고, 그리고 시작은 네피림 내지는 용사고, 그리고 마지막 5절의 끝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창세기 성경에서는 용사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용사라는 말은 깁보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용사, 깁보르라는 단어에는 추가적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용사에 더불어서 힘 있는 자, 강한 자, 혹은 능력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힘 있는 자, 능력자, 강한 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힘 없는 자, 약한 자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자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눌림을 당하는 자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힘의 논리가, 권력의 논리가, 돈의 논리가 이제 세상에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저기 권사님이시죠? 저보다 힘이 훨씬 세게 생기셨거든요. 저 같은 사람 한 5명이 붙어도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남자고 태어났는데 여성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태어났는데 남한에서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아메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자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노예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미술에 아주 젬병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 잘하는 것은 아닌데 제일 못하는 게 미술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사람 그리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작대기로 해서, 옛날에 그런 만화 뭐가 있었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 음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음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은, 하나님 원래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그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남으면 남는 대로, 좀 더디가면 더디가는 대로,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용사,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곳곳에서 우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생기는 곳곳마다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뭘 하셨다고요? 진단하셨습니다. 힘이 센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권력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유하고 협박하고 모사꾼 보내서 내부 균열시키고 험담하고 마타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물리적으로 침략하고 강제로 빼앗고 짓밟고 유린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그래서 내 종 부리고 나 편하고 내 삶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겠다라고 세상을 온통 강자 중심으로 힘 있는 자 중심으로 그런 세상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진단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힘을 길러야지. 힘을 길러서 내가 저놈한테, 내가 저 족속한테 된통당한 거 똑같이 더 악랄하게 갚아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관심으로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 내 재산만 안전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돼. 야, 나서지 마. 모난돌이 뭐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너희들 쫓아고 너희들 힘께나 쓰는 것 같은데 너희 좀 머리 좀 똑똑한 것 같고 너희 좀 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너희들 쫓아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따라해 봅시다. 안 돼. 자, 손도 가능하면 자, 유치부 같지만 안 돼. 맞아요. 외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너희들은 천국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당장 너희들은 천국 갈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강자 중심, 힘 있는 자 중심, 빼앗는 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안 돼. 그러다간 다 죽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아는 강약, 약강, 무전유죄, 유전무죄,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눈 감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객관화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며 역할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내 부모, 내 친형제, 자매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무한개발로 짓밟혀가는 이 피조물들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저는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다고요. 노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에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눈물 없는 날이 없었겠죠. 그러니 노아는 내 부모가 저렇게 찢기고 억눌리고 내 형제가 저렇게 사지에 몰리니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고 너희들 살기에도 보기에 좋고 살기에도 좋고 한데 어우러져서 살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너 살겠다고, 너만 좋은 거 누리면서 살겠다고, 너만 수많은 권한을 누리며 살겠다고, 너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너만 천국 가겠다고, 점점 망쳐가는 세상, 전쟁과 같은 세상,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파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절규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아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노아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500여 년 살았나요? 이제 노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아는 눈물 끝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왜 뜻밖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이 방주의 의미를 또 나름대로 찾아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도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묵상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왜 하필 방주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왜 하필 지팡이일까? 이런 물음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떨기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제 중에 하나도 이 방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뜬금없이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곧 홍수 일으킬 거니까 그거에 대비하시라고. 그것도 다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했을까요? 이제 세상은 좀 있으면 죄악으로 모두 망하고, 그런데 노아 너는 의인이잖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할 거잖아. 너도 늘 하나님하고 함께 하잖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러면 너희 가족들하고 너희들은 살려줄게 하는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그 약속에 기뻐서 방주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방주는 뭐예요? 비행기입니까? 방주가 뭐예요? 배. 여러분 많이 배로 알고 있습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열심히 배를 찾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배일까? 왜 하필 배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생각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는 앞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는 좌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소중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공생하고 공존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방주, 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자가 생기고 용사가 생기고 힘이 센 자가 생기고 남을 약탈하고 빼앗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모두가 다 따라해 봅시다. 한 배를 탄 뭘까요? 운명이야.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너희는 모두가 한 배 탄 운명이야. 그 안에서 너희들만 살겠다고? 하나님 피조 세계라는 큰 배와 같은 방주 속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 너희만 살겠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모두가 다 한 배 탄 운명이야. 모든 피조물들은 한 배를 탄 운명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노아는 흔쾌히 100여 년 이상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배 탄 운명이야. 한 배 탄 운명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는 방주에 부정한 짐승도 태우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도 태웁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방주에 실렸다는 것은 그 방주 안에는 틀림이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다름만 있다라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발 싸우지들 말고, 제발 빼앗지들 말고, 제발 높아지려고들 말고, 제발 강한 자 되려고들 말고, 제발 잘난 체 좀 그만 좀 하고, 제발 너희들만 특별하다라는 그러한 우월의식 같은 거 갖지 말고, 제발 너희들만 탁월하다는 위선적인 생각 갖지 말고, 제발 너희들만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만 예외라는 생각, 그런 착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만 용사라고, 제발 너희들만 네피림이라고, 제발 너희들만 강한 자라고, 제발 너희들만 선한 자라고, 특별한 자라고. 너희들만 명성을 떨치겠다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좋게 포장한 것이 아까 영상을 보았지만 이 모양이 되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심지를 갖고 우리는 모두 다 한배탄 운명이야. 내가 살고 싶으면 너도 살아야 돼.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함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는 창장 100여 년간 방주를 하나님의 법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게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도 내내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땀만 먹지 마. 우리만 특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땀만 먹지 마. 자꾸 용사되려고 하지 마. 자꾸 의수되려고 하지 마. 자꾸 앞자리 서려고 하지 마. 자꾸 존중받으려고 하지 마.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자꾸 섬김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딸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그리고 방주에서도 내내 가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이제 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무지개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노아야, 내가 너를 안다. 노아야, 내가 너의 피눈물을 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너의 그 피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 눈물과 수고를 내가 이 손수건, 무지개 손수건으로 닦아주마. 저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수건처럼 보였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색깔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빛깔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주황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니?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합해질 때 만들어진대요.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우리 보라색 무지개를 이야기하잖아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있는 이 주황색은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일 때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색깔이더라고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색깔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색깔이 주황색이더라고요. 그런 색깔이 이 무지개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다양해야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죠. 강한 자 일변도를 걷는 세상에 100여 년 가까이 눈물로 무지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방주를 만들었던 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수건, 따뜻한 손수건.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의미를 좀 부여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명으로 주시는 무지개 손수건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죄악이 가득해서 더욱더 아파하고 신음하는 세상에 무지개 손수건이 좀 돼보자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살리는 무지개 손수건이 좀 돼보자는 겁니다. 아멘이 얼마 없네요. 그래도 한 두어 분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섯교회 연합으로 모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잠깐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시대의 악함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한 배를 탄 운명으로서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선택했고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손수건으로 위로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의 무지개 손수건으로 지금 부르십니다. 아까보다 좀 많네요. 세상 곳곳에 있는 눈물과 땀과 고통을 닦아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한 배의 운명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품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살리고 아픈 세상을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는 무지개 손수건이 되어서 다음에 또 연합 예배 드릴 텐데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 지난 몇 개월간 이렇게 무지개 손수건 해보려고 좀 나름대로 좀 해봤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되게 좀 해주시더라 라는 이야기도 좀 더불어 나눌 수 있으면 연합 예배가 아주 풍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작은 방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제발 그리고 부디 서로를 살리는 무지개 손수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